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이런 주제로 성도님들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러한 온전하고도 깊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인 그 칭의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구원인 성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몸의 구원인 영화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듣게 될 때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이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 성도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능력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역사하게 되고, 또 이러한 성화의 삶, 이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이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 복스럽고 풍성하게 해주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또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측면에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왜 살과 피가 있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했었고 그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렸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잡아주신 것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어긴 죄인은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측면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실천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순종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 책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들었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책임에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에 주어져서 우리는 해방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실천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삶인 것이죠.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이미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차츰차츰 드러내 간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의와 노력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려는 것이고, 성화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바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를 점점 드러내는 통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약 한 50군데 정도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자면, 바로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약속들은 단순한 이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증명한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수천 년간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현실은 절망적이었죠.
특히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가, 영적 암흑기가 지속됐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소수의 신실한 이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까? 이러한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이 증명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지탱하는 이 믿음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올 수 있다는 이 믿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성도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아직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의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또 이러한 부분을 또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죄와 사망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 인생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죄의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만, 이 부활을 통해서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게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그때 비로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의 머리는 이제 깨졌습니다. 마귀는 이제 속이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귀가 사탄이 속이는 방법 또한 다양하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 나가는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를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아들들이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들 개개인의 각각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우리들은 지체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그 가치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와 같습니다. 머리와 몸은 모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관계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단순히 지옥의 형벌만을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종처럼 세상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데 나는 그 아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가? 내 말과 행실은 정말 이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우리는 늘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신분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의인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근데 그 예수님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우실까요? 그 예수님만큼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실패와 고난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또한 거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겪어야 되는 어떤 슬픔과 아픔, 고통과 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한계를 친히 경험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은 이 육신의 연약함이 쉽게 죄로 연결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을 하셨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경험한 분으로서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위대한 전능자이자 가장 노련한 경험자이신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표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대표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시인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온 우주가 깜짝 놀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그 똥통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더기 몇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똥통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온몸의 똥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아, 내가 구더기 몇 마리 건져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어찌 보면 지구의 왕이나 다름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토록 끔찍하게 혐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말 이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똥통 속의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심지어는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러한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지식이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이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분의 육신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될 때 저에게 이 마음에 두 가지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친히 육체로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의 속죄를 위한 고난은 주님께서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의 남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이 전도의 바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받았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바통이 이어졌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켜봤다시피 이 전도의 바통을 전하는 이 길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고 또 여기에는 사탄의 회방을 뚫고 전진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전도의 바통을 이어줘야 되죠. 여기에 따르는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삶에 이 고난을 채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마땅히 이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하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5제사 중에 번제의 모형입니다. 이 번제는 구약 5제사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제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불태우셔서 이 번제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번제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신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장차 우리의 이 육체가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변화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걷어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목적에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남은 생애를 걸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 안에서 완성하셨던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에 우리는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또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